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토네이도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교회 지붕이 날아갔어요. 근데 교회 앞에 사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네이도로 지붕은 날아갔지만 부활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더위로 인해 몸은 힘들어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하늘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분으로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원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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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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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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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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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늘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 가지고 그대로 왔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참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큰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고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생명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혜도 일으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더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씨는 더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최근에 제 지인 목사님이 SNS에 한 시를 올렸습니다. 함민복 시인이 쓴 한 줄시 가을인데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가독성이 최고이고 일상을 단번에 보여주며 사랑의 문제를 응축시켜주고 이것을 몇 단어로 표현하는 시인의 눈이 놀랍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만큼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문학 장르상 시입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다윗은 별로 좋은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깨어나셔서 진노하셔서 일어나셔서 저의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저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쓸 당시의 다윗의 마음은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편의 히브리어 표제를 보면은요, 우리 시편 7편의 조그만 글씨로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가연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단어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샤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인인 다윗이 어떤 모종의 일로 인하여 크게 충격을 받아 방황하며 비틀거리는 마음을 이 시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냐민 사람 구시가 그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인 구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시편 7편에만 등장하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중에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다윗이 그의 신하이자 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여러 차례 노렸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물리친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태롭게 여겼던 사울은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었죠. 세월이 지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라는 불량배가 다윗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점들을 볼 때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기고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같은 의미로 베냐민 사람 구시도 다윗을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며 위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된 사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지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를 사사건건 비난하는 사람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대통령이 되어 먹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는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워 도망쳐야 할 것 같은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피한다고 자기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내 생각과 다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폭우가 내리던 날 교회 앞에 물이 범람해서 에어컨 시스템이 완전히 나갔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7월의 첫 번째 성찬 주일인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인 거예요. 하나님, 웬만하면 이때는 지나가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첫 주는 지나고 나서 해주시지. 웬만하면 맥주 감사 주일은 잘 넘길 수 있도록, 성찬 주일은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다윗을 봐라. 문제 상황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차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피난처이셨습니다. 그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의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하오니 저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의 삶을 수수방관하시며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고 지켜만 보는 차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물어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대적을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대적들이 자기를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고 뜯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별로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서 봤거나 아니면 책에서, TV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 광교산에 가셨는데 글쎄 갑자기 사자가 그냥 나타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당황하고 벌벌벌 떨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은요,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싸워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34절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자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출전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을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섰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더러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으니 안 된다 라고 말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제가 키우던 어린 양을 구한 적이 있는데 저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17장 3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과거 사자와 곰의 무서운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무서운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전에 무서운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무리들이 자기를 찢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아니면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목숨을 빼앗고 자기의 명예를 빼앗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무고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마도 베냐민인 구시가 다윗을 그렇게 비난한 것 같아요. 다윗의 손에 죄악이 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자기 대적이라고 까닭없이 남의 것을 강탈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다윗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절대 그의 대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 짓지 않았음을, 범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만민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다윗의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향해 비난하는 그 어떤 내용도 맞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흠없는 인생이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음행과 살인과 교만의 죄를 지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성실함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시편 143편 2절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 언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죄에 빠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할 때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 구시가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다윗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한 것 같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람의 몸을,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무고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은 자기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풀어주시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지키시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구시와 같은 사자 같은 대적들이 소문과 비방의 칼날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절대의 무기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예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지위인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만민을 심판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심을 믿고 주의 구원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복잡한 인생살이, 세상살이, 온갖 것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참기 힘든 그때 다윗이 한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재료로 삼아서 시로 만들어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본문 시편 7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영의 세계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마귀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바꿉니다. 가장 힘든 상황을 제로로 삼아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설교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루터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고 해요. 다윗은 시를 지었다. 우리도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야훼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께 피하세요.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고 추앙할 때 너무 즐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서 추앙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자에게 쫓기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야훼 하나님을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 그래서 힘들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 그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자의 얼굴을 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패를 든 여러분, 그 원수의 공격, 사자의 이빨 같은 말에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어떤 맹수 같은 원수라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여러분을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오히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